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먼저 성경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하고 율법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좀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이 율법이 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또 그래도 정확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또 다시 듣는다 생각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성경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율법에 기록된 게 어떻게 기록됐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네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런 뜻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율법을 보면서 이 율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율법을 보면서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율법을 지켜보려고 지켜보니까 안 되더라. 내가 이 율법 못 지키는데 왜 이 율법을 하나님 지키라고 했지? 사실은 하나님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게 아닌데 근데 여러분 자기가 선하게 살 수 있고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율법을 볼 때 내가 이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더라. 나는 자꾸 이 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하는데 나는 이거 못 지키겠더라.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지? 내가 이걸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율법 앞에 내가 지킬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악한 인간인 걸 깨달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두 종류로 이 율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제 율법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흔히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와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그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늘의 성전을 자세하게 보여줘서 모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모세의 마음에 옮겨지고 또 모세가 나중에 이제 내려와서 이 땅에다가 하늘의 성전을 짓죠. 모형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모세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마음을 실어 나르는데 그 마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때 40일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돌판 둘을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돌판, 그게 이제 계명의 법인데 그 십계명, 계명의 법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줍니다. 그때가 BC 이제 1491년이죠. 율법 학자들은 율법이 총 613가지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계명, 이 십계명을 아주 자세하게 열거해 놓은 것이 바로 613가지나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해라 하는 항목이 있고 하지 마라 하는 조항이 있어요. 하라는 그 명령이죠. 하라는 것은 248가지. 이거 이제 쉽게 기억하려면 우리 몸의 뼈마디가 248개랍니다. 그래서 몸의 마디 수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지 마라 하는 금령, 그 법이 이제 365개. 여러분 1년은 365일이죠. 이렇게 외우면 외우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총 613가지인데 해라 하는 법과 하지 마라 하는 법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실 때 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규례와 제사도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면 이 율법이 내려온 이 배경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왜 세워집니까?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법은 사람들이 그 죄를 짓기 때문에 그 법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는 법이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성경을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알 것은 이것이니 1장 9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자,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옳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세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경범죄라는 것이 이제 생겨났는데 옛날에는 도로에 침을 뱉어도 여러분 그건 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범죄라 그래서 노상방뇨, 밖에서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오줌을 싸면 그 노상방뇨 경범죄 걸려갖고 벌금이 벌금 맞습니다. 그 벌금을 내야 됩니다. 물론 안 잡히면 되겠지만 잡히면 벌금입니다. 자, 왜 그 법이 생겨났냐 하면 여러분 가래를 뱉거나 끔을 뱉거나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이 없으면 법이 있을 필요가 없죠. 이 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짓기 때문에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바로 불법한 자, 복종치 아니한 자, 그런 죄를 짓는 사람 때문에 법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법이 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죄가 원래 있었다는 거죠.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이 법이 오기 전에도 있었는데 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법이 생겨나기 전에는 죄가 안 됐어요. 저는 얼마 전에 저한테 교통법규 위반 딱지가 날라왔어요. 이제 범칙금 용지가 날라왔더라고.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제가 요새 어떤 법이 생겼냐면 학교나 이런 데 보면 학교,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시속 30km로 운행하라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모르고 41km로 자동차를 운전을 했는데 11km 오버됐다 그래가지고 벌금 3만 원이 날라온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그 법이 생겨나기 전에는 그 학교나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40km, 50km, 60km 가도 죄가 안 됐어요. 그런데 30km로 법을 딱 묶어놓으니까 여러분 41km 달리니까 잘못했다고 범칙금 용지가 날라온 거예요. 자, 원래는 30km 이상씩 달렸는데 법이 없을 때는 거기서 속력을 내도 죄가 안 됐는데 그 법이 딱 생겨나면서 그것이 죄가 되더라. 그럼 원래 이게 죄였는데 잘못된 거였는데 법이 생겨나면서 죄를 드러내는 거죠. 자,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죄송합니다. 12절이 아니고 13절입니다.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자, 율법이 먼저입니까? 죄가 먼저입니까? 예, 죄가 먼저죠. 다시 말해 죄가 있었는데 법이 오기 전에는 이게 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오면서 이것을 죄로 드러내는 거예요. 또 여기 성경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 여기 보면 이제 음란한 마음을 품은 것도 간음이에요. 우리는 간음을 하면 나쁜 죄라고 하지만 음욕을 품은 것은, 마음에 품은 음욕이 죄라고 생각 안 하는데 여기 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정확하게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오면서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내서 죄인인 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래요. 자, 이 율법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십계명 여러분 들어봤죠? 십계명.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에 어떻게 기록됐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모든 계명의 통합이에요. 두 가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있던 죄를 들추어내는 거예요. 마치 엑스레이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을 때 이 엑스레이는 병을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부러져 있는 그 뼈를 자세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병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죄를 들추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면 내가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지켜서 깨끗하게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뭘 하고 있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만든 거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내려오는 그날 그 금송아지 생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 그날 3,000명이 죽습니다. 자, 율법이 내려오면서 이 율법은 사람들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줬습니까? 죽게 했습니까? 율법이 내려오면서 바로 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돼서 사람들을 살려낸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율법은 다 지키면 복 받는다는 거죠. 한 가지라도 어기면 그건 다 지킨 게 아니죠. 다 지켜야 복인 거예요. 만약에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기면 그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뭐합니까? 저주가 오는 거예요. 율법에 요구하는 건 다 지켜 행하면 복이에요. 근데 한 가지라도 어기면 죄가 되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가 있었는데 이 죄를 율법이 덜추어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이제 율법이 613가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학자들이 이제 그 613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한 가지 어긴 사람이나 모두 어긴 사람이나 성경에는 똑같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한 가지라도 어겨도 사망이고 여러분 총알 613발 다 맞아야 죽는 게 아니고 한 발 맞아도 제대로 맞고 죽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율법 한 가지라도 어기면 하나님은 율법 어기면 바로 저주를 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을 자기가 완벽하게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 613가지나 되는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법을 외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뭘 어기는지를 또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 율법을 줄 때 준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살이를 할 때 너무 고통하고 바로 왕 밑에서 압제하에 괴로움을 받고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는데 그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좋다. 내가 법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복 줄게. 그러니까 예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거스려 왔는데도 거스리고 못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모르고 예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율법보다 더 문제는 뭐였습니까? 자기가 다 지켜 행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한번 지켜봐 하고 율법을 줬는데 사실은 이 율법을 준 것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은 못 지켜 너희들은 지킬 수 없는 악한 인간이야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성경 한번 잠깐 볼까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20절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전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군인은 군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전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이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뭘 말하냐? 모든 입을 막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 입을 다물겠다. 할 말이 없도록 해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율법 앞에 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자,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사람이 없대요. 만약에 그렇게 지켜서 한 사람이라도 의롭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바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주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말은 항상 행하라는 겁니까? 저주 아래 있는 자신을 깨달으라는 겁니까? 아, 우리가 저주 아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준 게 바로 율법이라고, 바로 죄인인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돼야 여러분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근데 인간의 어떤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자,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참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바다 위를 걷는 법을 가르쳐 줄 건데, 여러분 내 말대로 하면 여러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물리를 걸을 수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바다 위를 걸으려고 물리를 걸은 방법이 있는데, 이제 한 30m 전방에서 전력 질주를 하는 겁니다. 전력 질주를 해가 막 달려와서 그 물에다가 오른발을 탁 닫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닫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 닫고 이러면은 물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물리 걸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아니요, 내가 지금 물리를 걷는 방법은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그것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걸 지킬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래도 하려고 막 노력하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번은 박욱수 목사님이 박욱수 목사님 교제를 해주시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자네 포르투갈어 할 줄 알아? 아니요, 못하는데요. 그럼 자네 보고 포르투갈어로 번역하라고 하면 하겠어, 못하겠어? 못하죠. 그렇지. 그런데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얘 자기가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 자기가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해. 그런데 그래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걸 발견한 사람은 하려고조차도 안 해.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인 거 알면 율법을 지키려고조차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도 율법사 말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그래요. 자,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내가 뭘 해서 영생을 얻을 줬죠?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걸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걸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해서 많은 걸 얻은 이 부자 청년은 영생도 자기가 뭘 해서 얻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말해보세요. 예수님,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해서 난 영생을 얻겠습니다. 그 뜻이죠. 자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세상에서 많은 걸 얻었기 때문에 영생도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입니다. 그건 인간이 뭘 잘하고 못하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뭘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우리 성경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걸 딱 듣더니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더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 부자 청년은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았어요. 나름대로 정말 죄 안 짓고 깨끗하다고 자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이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는 아까 그랬죠.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대요. 여러분 마음의 음욕은 내가 음욕 품지 말아야지 한다고 됩니까? 음욕 품지 말아야지 하는 건 이미 음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 물건 갖고 싶다는 탐욕이 일어나기 때문에 탐욕을 품지 말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이미 네 속에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탐심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이미 너 간음한 자다. 너 음욕 품은 자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건데 음욕까지도 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러고 있어요. 이건 잘못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은 자기 편에서 볼 때는 뭐예요? 자기 편에서 볼 때는 율법을 잘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인 걸 깨닫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자,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둔 것은 율법 아래서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인 것을 깨우쳐 주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은 그 율법 앞에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선하게 살 수 없는 인간인 걸 깨달은 사람은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에게로 가서 그런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하나님의 길로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 도표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율법의 시효가 나오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냐? 여러분 우리가 가게 가서 음식물 사면 그 음식물 포장지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유효기간 적혀 있죠. 유효기간이 적혀 있어요. 한 번은 우리 집에 빵이 있길래 빵을 먹었는데 처음에는 맛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이상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빵 날짜가 많이 지나가지고 상할랑 말랑 하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지나니까 문제가 일어났더라고.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래가 얼른 버렸는데 여러분 율법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걸 율법의 시효인데 율법의 효력, 이 시효기간인 건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효력이 언제까지냐?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약속했다는 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걸 약속했다는 거죠. 메시아를 보낼 걸 약속했는데 그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는 율법이 효력이 있다. 또 성경 한 구절 보면 누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랬어요.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랬어요. 자, 율법은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는 참형상입니까? 참형상이 아닙니까? 참형상이 아니에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참형상이 있다는 거죠. 그럼 율법은 그림자라면 참형상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길잡이가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나를 율법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만들어주는 몽학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몽학 선생 역할을. 이 몽학 선생이라는 건 옛날 서당 길을 안내해주는 그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도표에 보면, 이 도표에 보면은, 율법 시대가 나오죠. 율법 시대가 언제냐면, 율법은 BC 1491년 모세를 통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내려준 건데, 이 율법이, 거기서부터 율법의 시대가 시작이 돼서 언제까지냐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그 약속하신 자손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주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준 그 기간을 율법의 시대라 그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무슨 시대가 열린다고요?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효력을 발휘하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 더 이상 율법은 효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 이미 율법의 시대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율법이 마치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인 걸 드러내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 앞에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인데 여러분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사람들의 그 손에 의해서 잡혀서 원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시험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고소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재판을 하나 보는 거예요. 시험하는 건데. 자, 이 여자가 그냥 간음을 한 게 아니고 이 여자 마음에 어느 날 음란한 마음이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걸 즐깁니까? 즐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죄를. 그런데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당시 법으로는 여러분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 마음에서 안 돼, 내가 이 마음 품으면 안 돼, 큰일 나, 돌에 맞아 죽어, 안 돼 하지만 이 여자의 의지와 각오보다도 이 여자를 끌고 가는 힘이 죄의 힘이 훨씬 더 음욕의 힘이 훨씬 크니까 결국 이 여자가 죄를 짓더라는 거죠. 자기는 죄를 지어도 안 들킬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기고 그 잡혀가지고 안 잡히면 한평생 어두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의 정죄 속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율법에 의해서 이 여자가 끌려왔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예수님에게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막 쓰시더니 뭐라고 해야 하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해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저 더러운 여자, 저 나쁜 여자, 저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리고 돌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저 여자는 더러운데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빛인데 이 말씀의 빛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지니까 자기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으니까 돌로 치는 게 아니라 돌을 다 땅에 내려놓더라고. 자, 예수님이 볼 때는 간음한 여자나 돌을 들고 저 여자보다 깨끗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나 예수님 눈에는 똑같은데 여러분 돌을 든 사람들은 그래 생각 안 하죠. 그 간음한 여자만 더러운 여자고 악한 여자지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 예수를 필요로 하지 깨끗한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놓고 떠나가더라고. 여러분 간음 중에 잡힌 여자만 예수님이 그 여자를 향해 날아오는 모든 재앙과 그 여자를 향해 날아오는 수많은 돌들을 다 예수님이 다 땅에 떨어뜨리더라는 거죠. 한 개도 그 여자에게 그 돌 한 개도 날아오지 못하도록 그 여자는 자기를 지킬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향해서 날아오는 모든 재앙을 떨어뜨리고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돌이 날아와 자기를 때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정죄한 자가 없는 거예요.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 예수님도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더라고요. 왜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을 준 것은 율법으로 죄인인 것을 드러내려고 줬더니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착하게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 죄인인 걸 깨달으면 구약 시대에는 이 죄를 씻는 그 장소가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을 모세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이 땅에다가 그 당시는 이제 성막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기 좋도록 천막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천막처럼 성막을 지어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속죄 제사를 지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광야의 그 성막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하늘의 성막을 보이시고 그 성막을 본 그대로 이 땅에 지어졌는 그걸 바로 이 땅의 성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 성막을 한번 보세요.
예, 잘 보셨습니까? 예, 이 성막의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뭐 제사장,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떡상, 향단, 등대, 법궤, 저 밑에는 이제 기둥들인데, 여러분 이 성막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제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죄 제사. 자, 우리가 레위기 4장 성경 하나만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좀 딱딱하지만 여러분 꼭 이거 외워놔야 돼요. 왜냐하면 죄를 씻는 일은 그냥 죄를 씻는 게 아니고 다 절차가 있고 그 씻는 그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 죄가 씻어져야 되는데 이 레위기 4장은 속죄장이라고 합니다. 레위라는 뜻은 연합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이 되느냐. 연합이 되려면 죄가 씻어져야만 연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속죄 제사를 지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레위기 4장에는 속죄 제사를 지내는 그 규례를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지내는지, 또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속죄 제사를 지내는지, 또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죄를 씻는지, 또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죄를 씻는지. 그럼 레위기 4장 27절부터는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할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레위기 4장에는 평민의 하나가 속죄 제사를 지내는데 여호와의 금령 중, 그래, 금령이라는 건 해라 하지 마라는 법인데 하지 마라는 것도 안 하면 죄가 되고 하라는 것도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부지 중에 하나라도 범해서 허물이 있었다. 자, 이 속죄 제사는 누가 지내러 오느냐? 죄를 지은 사람이 속죄 제사를 필요로 하지 죄 없는 사람은 속죄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마치 죄인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듯이 여기도 죄가 있는 사람이 속죄 제사를 필요로 해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듯이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우쳐 줬고 가르쳐 준 거죠. 그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오라는 거죠. 자, 그 죄 지은 사람이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대신할 제물을 갖고 오라는 거죠. 그게 흠없는 암염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필요해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정해놨는데 그건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만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한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죄 지은 사람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제물이 필요하고 그 제물을 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속죄 제사 지낼 때 저 사람이 죄를 지었죠? 죄를 지은 저 사람이 이제 속죄 제물 양이나 염소를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옵니다. 이 흠이 없다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상태, 바로 흠 없고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우리의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속죄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흠이 없는 걸 이렇게 살펴보고 흠이 없으면 죄를 범한 그 사람이 저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서 그 죄를 넘기는 거예요. 이 안수라는 것은 넘긴다, 증가시킨다 그런데 양의 머리에다가 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데 이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죄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죄가 넘어간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속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 양의 머리 안수하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있던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양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동영상을 잘 보시면 죄가 넘어가는 게 자세히 보이는데 한번 보세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This man is you and I, the sinner. He brings the innocent lamb, a picture of our Lord Jesus Christ. This is what they do in the Old Testament. He brings it to the priest. The priest represents God's eyes. And God's eyes that is thrice holy examines not us, but our lamb. It's not a question of how good you are. It's a question of how good your lamb is. It's obvious why you are there. You have sinned. So he checks out, the lamb is good. You and I place our hands upon the lamb. It's like when you trust in Christ, you place your hands on him at the cross. All your sins goes into the lamb. That's what happened at the cross. And at the cross, all of Christ's holiness and righteousness goes into you. Amen. And the priest hands you the knife and you kill the lamb. It's our sins that put Jesus at the cross, so that we always remember that. Amen. The lamb dies in our place. The innocent lamb dies under the fires of judgment. But you walk away with the favor of God, the blessings of God, with the promises of God. Amen. Hallelujah. You have something you never had before when you came. 자, 보셨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죄가 넘어가면 이제 죄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사람에게 있던 죄가 재물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있을 때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 죄를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짐승에게, 재물에게 넘겼기 때문에 이제 누가 죽어야 돼요? 죄가 그 양이나 염소에게 있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는 거죠. 왜?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는데, 사망의 화살은 누구를 향해 날아가냐면 죄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날아가요. 그런데 이 죄가 재물에게 딱 넘겼으니까 이제 누가 죽습니까? 재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재물이 죽기 위해서는 뭐 하냐면 피가 흘려져야 돼요. 피가 흘려진다는 것은 이 피에 생명이 있어요. 피의 비밀인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한다고 레위기 17장에 있거든요. 여러분, 뭐가 죄를 속한다고요? 피가 죄를 속해요. 아무 피나 아니라 흠없는 양이나 염소의 피가 이제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흘린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는 겁니다. 저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죄를 씻어지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예,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범칙금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용지가 날라왔는데 내가 그 범칙금 벌금을 3만 원을 내면 그 범한 자동차 법규를 어긴 그 죄에 대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지금 저 제사장이 저 번제단 네 모퉁이에 뿔이 있는데 저 네 모퉁이의 뿔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왜 저 피를 번제단 뿔에다 바르냐? 왜 뿔에다 피를 바르냐면 우리가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성경에는 모든 의문과 이건 성경 안에 다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레미야 17장 1절에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여러분, 죄는 두 군데 기록이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판에 죄가 기록이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 하늘나라에 진짜 저 번제단 뿔이 있는데 그 번제단 뿔, 그 단뿔에 인생들의 모든 죄가 거기에 기록됐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서가 그건데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할 때 그 문서를 보는 거예요. 그 번제단 뿔. 거기에는 금강석, 여러분 금강석은 다이아몬드를 가리키는데 다이아몬드로 거기다가 새겼는데 이게 지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그러면 이 사람의 지은 죄로 대신 대가가 지불됐구나. 대가가 지불됐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해결되는 거죠. 죄에 대한 대가가 치루어졌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반드시 죄는 심판을 받아야만 뭐합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없이는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한 짐승의 죽음, 제물의 죽음으로 인해서 피가 흘려져서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속죄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지을 때마다. 그러면 죄가 끝나는 게 아니고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지내러 와야 되는데 이 성경에는 제단 밑에 피가 강같이 흘렀다 그랬거든요. 저 내 모퉁이에 피를 칠하고 나머지 피는 담 밑에다 쏟아놨는데 땅이거든요. 그 담 밑에서 흐르는 피가 강같이 흘렀다 그랬으니까 그만큼 인간이 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고 바로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재물이 남아나지도 않는 뿐만 아니라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속죄 제사를 주셨는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위해서 7월 10일 한 날을 정해가지고 대속죄일이라고 하루를 정해줬습니다. 그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제물이 2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흠없는 염소 2마리를 준비해가지고 한 마리는 바로 백성들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 대제사장이 이제 그 속죄 염소 제물에게 머리에 안수를 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 대제사장이 이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일이 안수하지 않아도 대표로 나가서 안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그 제물에게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반이 학년에 한 반이 상을 받을 때 그 대표를 불러들이는 그 대표가 반장이잖아요. 반장이 나와서 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반 전체가 상을 받은 것과 똑같은 것처럼 대표가 대신해서 한 거는 전체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1년 동안 지은 그 죄를 그 양의 머리에 그 염소의 머리에 넘겨서 염소가 죽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 안에 가냐 하면 하나님이 성막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송아지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라고 있는데 이 법궤 그 법궤는 바로 이 율법의 돌판을 넣어둔 그 장소인데 그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뚜껑을 덮어놔야겠는데 율법을 넣고 뚜껑으로 덮었는데 그 뚜껑을 바로 속죄소 또는 시언좌 그러는데 거기다가 피를 이제 뿌려요. 대제사장이 가서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가 치루어지고 나머지 한 마리는 뭐냐? 나머지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아사셀은 바로 우리 죄를 이제 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 무인지경으로 보내는 그 이야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가지고 그 염소는 죽이는 게 아니라 아사셀이에요. 죄를 가지고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그 죄가 넘어간 그 염소를 광야 무인지경 아무 사람도 살지 않는 그 무인지경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염소가 가는 게 아니고 죄가 가다가 하면서 그들의 눈앞에서 죄가 사라질 때 우리 불의가 우리에게서 떠났구나. 우리 모든 죄가 떠났구나.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가 이제 그 죄가 우리를 떠나간 이야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사셀이라는 그 속죄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 무인 지경에 이르러서 이 속죄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 제사를 이렇게 해서 치르는데 이거는 전부 뭐냐 하면 이제 그림자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과 또 규례와 제사는 모두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자, 그림자라는 것은 참 형상이 있다는 건데 그 참 형상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따라 이렇게 드리는 제사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우리 죄를 씻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은 정확하게 누구를 이야기해 준다고 했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하나만 좀 봅시다. 다니엘서 9장이라는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음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 70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70일에 여기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그리고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 보면 정확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면 바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원히 속하게 된다는 거죠. 죄가 영원히 씻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의를 드러낸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그 성이 중건되기 시작하면서부터 7일에가 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 7일, 한 일에는 7년이니까 7일에면 49년이 지납니다. 그 49년이 지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준공된부터 62일에가 지나면 여러분 이 기름 부은 자가 이 기름 부은 자는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씻어준다는 거죠. 그 구약에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건되고 또 중건된 이후에 62일에가 지나서 총 69일에가 지나는데 정확한 그 기간을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는 그 일을 이루러 오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확한 그 구약에 약속된 대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씻는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딱딱하지만 사실은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없고 지킬 수도 없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속죄 제사가 지내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죄인인 걸 깨우쳐 줘서 우리가 장차 우리 죄를 위해서 한
제물이 필요하고 그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치루어 줘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죄가 씻어지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딱딱했지만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